위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잘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좀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심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반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면 되겠고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분들을 얼마나 반갑습니까? 물론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좌우로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뭐 염려가 되긴 합니다. 우리 또 고봉남 일사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참석하셔서 저 오지 말라고 아침에 전화를 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은. 네. 지금 또 끼고 계십니까? 호흡기를? 네. 참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가 좀 예민하긴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 살아가면서 충격을 받았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구의 노인 요양병원의 확진자와 사망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폐쇄적인 특징을 가진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죠.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기저질병이 있는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사망자가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그 사망자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 기억에는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희생자가 그 병원에 있었던 기간이 한 20년 이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확인하고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이상하게 또 검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검색도 능력인데 제가 검색 능력이 아직 50대인 것 같습니다.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희생자는 또 5년 이상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자를 조사를 했는데 희생자와 확진자 대부분이 지난 5년 동안 거의 방문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동안 그냥 병실에 누워서 생명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인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의료 행위를 우리는 과연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죽음과 죽어감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 믿음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죽음과 죽어감의 차이가 매우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보통 death라고 말하고 죽어감을 dying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일종의 종료된 상태로서의 죽음과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죽어가는 과정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 이 시대에는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감의 과정, 이 dying의 과정이 짧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만 고민해도 되는 시대를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 dying이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이 죽어감의 과정이 길어진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죽음만이 아니라 죽어감의 과정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웰빙 라이프만 이제 중요해진 게 아니라 웰 다잉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수명 연장이 과연 삶의 질을 높였는가? 이걸 한번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박충구 교수님의 책에서 이 통계들을 제가 뽑아보았는데요. 수명 연장이 가져온 삶의 질을 살펴보려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이 편차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은 80.5세. 저는 앞으로 30년 더 사는 거죠. 아직 너무 많이 합니다. 여성은 85.7세. 더 오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여자들은 모여서 그냥 한을 그냥 말로 푸니까 스트레스가 덜 쌓여서 오래 산다는 거 상당히 설득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건강수명이에요. 건강수명.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웰빙 음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춘 왕도 평균 수명 47세였는데 우리는 거의 2배를 사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문제는 건강수명이에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 남성의 건강수명은 평균 64.7세, 여성의 건강수명은 65.2세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편차, 즉 남자는 15년 그리고 여성은 약 20년 동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남은 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지 과연? 이건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4대 질병, 암, 심장질환, 순환계 질환, 치매 등의 원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질환, 이것이 사망원의 한 5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병은 큰 고통, 높은 의료비, 그리고 긴 처치 과정을 요하는 특성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약 27조 6천여억 원이 지출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총 의료비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의료 비용입니다. 한 개인이 마지막 한 달에 쓰는 병원 비용이 생애 전체의 의료 비용의 약 30에서 5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저도 저희 아버님 하늘나라 가실 때 너무 갑작스럽게 진단을 받으셔서 굉장히 짧은 기간을 보냈는데요. 호스피스 가기 일주일 전에 그 병원에서 발가락에 괴사가 왔다고 발가락을 자르는 수술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후에 호스피스를 가셨고 호스피스에서 일주일 계셨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 수술을 하면 암이 낫습니까? 아니면 뭐 생명 연장이 더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수술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괴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하니까. 현대 세계는 죽음을 배제시키고 은폐시켜요. 오직 삶의 향유를 신성시하고 이 죽음을 비가시화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음을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을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고 병원에서 다루고 장래의 상업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죽음을 실패로 봐요. 현대 의료는 더욱더 그렇죠. 죽음을 거룩하게 보지 않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할 수 없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죽음을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명 연장 비용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노인 자산율인데요. 2016년 전체 자살률이 10만 명당 25.6명이에요. 이게 OECD의 2배. 이 참 안 좋은 건 다 OECD 1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살률의 일반 자살률의 2배인데 문제는 뭐냐? 노인 자살률은 72.13명으로 OECD 평균의 4배다. 네. 노인 자살률이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노후를 뒷받침할 만한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 그리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고통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자살을 부채질하는 요인 중에 최악 중 하나는 노인의 빈곤율인데요. 2015년 기준 68세 이상 한국 노인 빈곤율이 약 49.6%, 그러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OECD 1인데 노인 2명 중에 1명은 빈곤한 거죠. 이것은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네덜란드는 노인 빈곤율이 2.5%래요. 근데 우리는 49.6%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질적 차이가 있는지 감이 오시는 거죠. 이처럼 경제적 문제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로 그들은 자살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 데스만이 아니라 이 다잉, 이 죽어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과 같은 수명 연장을 위한 의료 운화는 정당한 것인가? 연명 치료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연명 치료라는 것은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와 딸을 모두 암으로 잃은 최철주 씨가 책에서 중환자 씨를 목격하고 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말기 환자들 가운데 고통과 비명, 분노와 앙탈이 차고 넘친다. 혹은 끝없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러나 아주 무생물에 가까운 환자들이 거기 누워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 슬픈 모습으로 숨을 거둔다. 거기에는 어떤 존엄한 죽음도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면회 시간에 들어가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24시간을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의료진들은 어떻고 그 당사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의미하고 견디기 어려운 지속적인 고통이며 희망 없는 절망스러운 고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라스타를 죽이는가라는 책에 이런 대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그 상대가 질문을 받는 상대가 이제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할까?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을 멈추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통 때문이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 고통이 너무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 길게 연장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중환자실에 드나들겠습니까? 처참합니다. 물론 연명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마 여기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또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선택하는 것도 당연하죠. 어떻게든 가족을 더 오래 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마음들을 이용하여 연명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대의 이 의료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의료 문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료체계와 병원과 의사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그 당사자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요즘 이를 위해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물론 이게 다 있죠. 자격이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자격이 있겠죠. 막 그냥 나 잠깐 발가락이 아픈데 저 죽을래요.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어설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 별로 확률이 없는 그런 질문을 갖봤거든요. 그냥 충분히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렸고 그리고 난 천국 갈 거니까 치료하지 말고 내버려둬. 에이 그때 가서 마음 달라질 수도 있지. 농담을 안 되겠구나. 이거 나도 사전 의료의향서를 빨리 작성해서 법적 공증을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놔둬야겠구나. 이렇게 농담을 한 적뿐인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연명치료, 포기 등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에 대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만 신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입니까?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것 자체가 이미 신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 아닐까요? 인간의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는 신의 생명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간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는 신의 생명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 이중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생명의 단축을 선택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청지기. 생명은 내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을 내가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과 존엄한 죽음을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삶은 죽음도 삶의 일부로 여깁니다. 따라서 참 청지기는 삶을 존엄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 존엄하게 맞이하도록 책임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청지기 윤리인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궁극적으로 깨뜨리셨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나라를 출범시키셨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사망마저, 그러니까 사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사망 그 자체마저 멸망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미리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망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망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 사람들만 사망을 향해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항상 사망은 우리를 향해 비웃고 우리를 향해 당당하게 외치죠. 사망 앞에서 너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향해 비웃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사망을 향해 이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을 관리할 수 없듯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은 도리어 죽음을 존엄한 삶의 일부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존엄하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죽음도 존엄하게 받아들이고 존엄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음 앞에서 당당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임승만 집사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이 어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기대 수명에 비하면, 옛날에 비하면 오래 사셨으나 기대 수명에 비하면 매우 이른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께서 말기 암 선고를 받으셨죠. 그래도 사람은 다 더 살고 싶기 때문에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 집사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시고 충분히 살았고 또 천국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아쉬운 것은 한 가정에서만 한 분의 죽음을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공유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아, 진짜 코아우징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르신들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사실은 코아우징을 해야 돼요. 외국에는 어르신들이 사례 발표하는 거 보면 노인들이 코아우징하는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아놓으면 싸워서 코아우징을 못한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이게 그걸 좀 극복하고 진짜 필요한 분들이 코아우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세게 들어주는 것이죠. 여하튼 공동체적인 어떤 대응이 지금 시대에는 필요하다. 한 가정에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일하러 나갔고 이제는 자기 삶이라는 것이, 자기 삶의 의미라는 것이 다 있는데, 옛날처럼 여성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한 가정이 책임지는 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의료 시스템에 남겨두면 지금 대구 그 노예인 요양원 같은 꼴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공동체적 대안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자꾸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다 헛된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고 나는요 저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어떤 삶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은 반드시 있고,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은 잠시 머무르는 어떤 장소, 어떤 기간만을 말할 뿐이에요.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은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삶을 지금 여기서 이미 건축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내 삶이. 저도 천국에서 사는 보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지금 이미 바로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을 건축하고 있는 삶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전통적인 의미에서 교회에 나와 열심히 섬기고 혹은 전도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인 죽음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말하면, 주의 일이란 곧 죽음을 불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간 잠깐 생략하고 이제 좀 뒷부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전에 거의 코로나19 터지고 초창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간다. 예를 들면 패스트가 중세 시대를 끝장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지만 실상 패스트가 중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패스트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창궐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든지 혹은 이 깔벤도 패스트와 싸워야 했어요. 개혁가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동지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그 자신이 흑사병에 걸렸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지식적인 신앙에서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완전히 자신의 삶을 종교개혁에 투신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지금의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와 달리 전염병에 대해 매우 상식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전염병에 대한 관점은 심판과 훈련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의 심판. 보복과 징계는 다르죠. 징계의 심판이자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라고 보았어요.
매우 전통적인 관점이죠. 사실은 지금의 전염병을 그렇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이니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정부가 피신하라고 했다면 성직자라도 피신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슬픔을 능히 이겨내야 한다고 권면했고 소망을 품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의료와 교육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죽음을 불사하는 헌신이었습니다. 루터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도시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죽음을 피해 도피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명확하게 구분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의료와 종교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환자들을 놔두고 떠나는 게 피신하는 게 맞나? 이 고민을 하니까 루터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피신할 수 있다고 대답해. 매우 상식적이었던 거죠. 만약 돕는 자가 충분하고 환자가 도움의 손길을 거절한다면 그리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이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선한 목자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는 조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처럼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꾼 목자와 달리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처럼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섬겨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흑사병의 경우는 돕는 자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루터는 실제로 비텐베르크 시에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 자신의 말처럼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혼의 위로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사랑의 전통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랑의 시혜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 전염병이 창궐하자 가족마저 버리고 달아났지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이방인들마저 섬겼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선하신 하나님과 자비하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살아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 누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했고 그 설교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 돌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교도들까지 섬겼던 것입니다. 이방인조차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를 돌보는 것과는 달리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절정에 달했던 260년 부활절에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 특별한 영성을 가진 극히 위대한 영웅과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치유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는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까지 실천한 형제 사랑으로 인해 생겨난 단어가 파라볼라노이였습니다. 파라볼라노이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세기 당시 기독교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크리스찬, 이렇게 안 불렀어요. 사도행전에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야, 저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저들은 우리의 어떤 인식체계, 가치체계를 가지고는 포착이 불가능한 자니까 저들은 그냥 크리스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불렀는데 3세기 때는 바로 그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를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재난 속에서도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게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목숨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면 마스크 만들기를 한 것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물론 치사율이 매우 컸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위험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위험한 사람들을 직접 돕는 일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이는 일에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모이는 건 위험한 일이죠. 만약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다면 우리는 다른 실천을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직접적으로 도와야 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그 일을 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나서야만 하는 일이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라볼라노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존엄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삶을 어설프게 살면 안 됩니다. 그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 물론 생존도 위대한 것이고 그 생존도 가치 있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해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도 주의 일이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존엄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삶뿐만 아니라 존엄한 죽음도 선택할 수 있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동시에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재난 한가운데에서 자기 몸 하나만 추스리는 삶이 아니라 파라볼라로이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 죽음 앞에 당당할 뿐만 아니라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고 지금 여기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와 그의 가정과 하고자 하는 일들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